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당시에 이방인이라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 하나의 신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여러 분야의 신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믿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이다라는 개념 속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더 큰 장벽은요, 유대인으로부터 이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대상이다, 이렇게 취급하던 부류였습니다. 그러한 이제 이방을 향한 선교가, 복음의 확산이 여러 가지의 때가 이제는 무르익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가장 처음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26절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간 부를 때 누구 성도님, 또 직분을 받은 분들에게 누구 집사님, 또 누구 성도님,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이런 호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서 지역사회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삶을 보면서 붙여진 별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교회가 이제 끼치기 시작을 합니다.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밖에서부터 안으로 불려지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26절 하반절에 비로소라는 것은 그때에 이르러서,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가 되니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함을 받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위한 여러 가지의 준비의 단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그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면은 오늘 본문 시작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우리가 좀 성경을 되돌아보면요, 초대교회가 유대 사회 안에서 팽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든 어떤 일들을 다 감당하기에 이젠 역부족인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열심으로 지혜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할 때에 회당에서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 집사를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는 산헤드린 공회에 세워지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던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다 보니 선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옳은 소리를 하는 스데반 집사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색출해서 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절부터 4절에 그때 당시의 상황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3절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래서 4절에 시작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 19절에도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먼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이방 선교의 어떤 초석이 되고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면은 베드로의 이방인 세례가 역시나 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는데요. 사실 바로 직전까지 예루살렘의 교회의 입장은 무엇이었냐면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했다, 이방인과 마주했다, 교제했다, 이런 이유로 사실은 베드로를 추궁하던 모습, 그 자세를 취하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 2절과 3절인데요, 성경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성령의 세례를 베푼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11장 2절과 3절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즉 율법을 가장 바르게 지켜야 할 자리에 좀 세워져 있어야 할 사도직에 있는 당신이 오히려 부정함을 어기고 그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할 때에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던 일이다, 이것을 밝혀냅니다. 9절에서 이것을 설명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할례 받은 성도들에게 이방인 선교에 완벽하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9절을 보면 직접 개입하셔서 나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순응하며 그대로 따른 것뿐이다. 사실 나도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니 내 안에 근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저 순응하고 받아들이니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세례의 역사를 내가 눈으로 목격하고 돌아왔다, 이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18절입니다. 우리 11장 18절은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입장이 바뀝니다. 이 사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유대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 할 때에 이제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지배적이었던 유대적인 환경, 즉 유대적인 법의 준수가 더 이상 강요될 필요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해서 나갈 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했지만 이제 남은 자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닌 남은 자들, 즉 제자들이 이방인 선교에 개입을 할 시기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부분에는 본부의 협력이 또 절대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21절에 그 결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것 때문에 어떤 긴장을 하거나 어떤 대립의 구도를 느낀다거나,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예루살렘만의 어떤 독보적인 행보를 위해서 기타 다른 지역에서 생겨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또 형성되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좀 저지하거나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내가 존재하는 이 순간에 나 외에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의 교회로 세워질 때에 그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그가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에 있어서 내가 취해야 할 모습은 역시나 본부와 같이 예루살렘과 같이 이렇게 시기하거나 이건 아닌데 어떤 질투가 있거나 대립의 구도가 필요 없고, 오히려 그 즉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밖에서 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의 어떤 후속 조치를 위해서 그곳에 개입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그 즉시로 파송해 줍니다. 어떤 의심, 어떤 적대감, 이런 것에 의한 파송은 없었습니다. 전폭적인 본부에서 지원을 약속한 파송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남아있는 잔존에 있는 문제들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한 사람을 파송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어떤 문제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보수적인 성향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없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 길 가운데에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큰 충돌 없이 잘 설명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사함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 한 명의 사람을 보내는 것에 장애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보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 교회마다 국내나 또 해외에 선교사 분들을 파송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러나 그 속에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그 한 가정, 한 사람을 보내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시작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통해서 개입하시고 움직이셨던 그 이방인에 대한 사역을 이제 남은 제자들이 직접 개입해서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명령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야 할 때 분명하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본부 교회가 감당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면은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누군가?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가문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큰 신임을 얻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히브리파 유대인과 또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그 중심의 좀 연결고리, 완충작용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방의 선교의 파송자로 어떤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24절에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이 표현이 여기에만 등장을 합니다. 영적인 은사도 어떻게 보면 스데반과 동등한 입장에 있죠.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사실 바나바가 오늘 처음 소개되는 것은 아니죠. 사도행전 4장에 이미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4장 36절과 37절 말씀 앞에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연결된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그 일로 초대의 교회를 형성해가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왜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결국 바나바에게는 어떤 살피는 눈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본능은 전통과 또 정통함을 지키려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칭합니다. 또 반면에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자신들이 원치 않게 이주가 되어서 그 이후에 그냥 그대로 그 살던 이방 지역에 정착해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서로 추구하고 있거나 살아가는 이념들이 조금 다릅니다. 이 두 그룹의 긴장감은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팽팽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정치적인 노선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이 두 그룹 사이를 모두 살피면서 그들의 완충작용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마음의 상함이 어디에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에 어떤 상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두 그룹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나바는 오늘의 이 파송을 자기가 받을 것을 알고 자신의 삶을 준비한 인물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바나바의 이야기를 유추해 보면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성실한 삶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오늘의 그를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이방인을 향해서 파송받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또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7집사가 세워질 때는 왜 바나바는 명단에 없었을까? 잘 감당하지 않았을까? 바나바의 부르심이 아닌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된 교회는 우리를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제 바나바는 이전에 준비된 일들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이방 개종자들에게 그 어떤 율법에 대한 강요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으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준비나 또 베드로 사도의 일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 명의 등장인물이 한 명 더 등장을 합니다. 우리 25절 또 2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핵심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라는 지역으로 이동해 가서 만나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바나바가 지금 파송이 된 이후에 그 안디옥 현장에 가서 본 것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또 복음이 확장되기에 충만한 잠재성이 이 도시에 있구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예비하고 우리를 보내신 장소가 맞구나. 이것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한 후에 다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옛 친구 바울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전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 바울도 다소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바울 입장에서 다소는 어쩌고 안디옥으로 내가 지금 가야 하나?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안디옥은요, 로마 통치하에 있는 도시 중에 세 번째로 큰 도시, 3대 도시에 포함될 만큼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시리아의 수도가 안디옥입니다. 지금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약 50만 명이나 그 지역에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로마라는 도시,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그 다음이 바로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으로 가서 사역하자 이랬을 때에 그래? 신도시구나. 신도시로 가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한 번 설교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떠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이후에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미 알고 있듯이 바울은 한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기 전에는 임의로 이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전도 여행의 패턴을 보면 해당 도시에 교회를 세우기에 충분한 만큼의 시간을 채우고 난 뒤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의 사역이 바나바가 호출하러 데리고 왔을 때에 때마침 그 지역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 사역의 때를 만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의 일을 예비하시는 분, 가장 좋을 때에 그 타이밍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모든 순간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운영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바나바의 요청에 바울도 다소의 사역을 마치고 함께 안디옥으로 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활동, 제가 설명드린 이 네 가지의 활동에 한 가지 중요한 결과로 귀결되는데, 최초로 안디옥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비로소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이건 원래의 용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이름이 예수님에 대한 고유 명사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예수님,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 그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걷는 사람들을 일컬어 부르는 고유한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인, 우리말로 더 번역했을 때는 성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이 명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불렀던 명칭이 아니고 안디옥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붙여진 별명이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역시 수동적으로 그들에 의해서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어느 때에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기 시작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루살렘 너무 좋은데, 예루살렘 교회 너무 좋은데, 우리가 더 모이자, 더 똘똘 뭉치자, 더 크게 만들자, 그러기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이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자, 이때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 의식들, 또 때로는 유대의 어떤 절대 깨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문화를 깨트리면서, 언제냐면 복음을 들고 내가 절대 전하기 어려웠던 대상을 향해 나갈 때에,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같이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의 권위를 더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을 당당히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 창조주가 스스로 피조물의 세계에 시간을 뚫고 들어와 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벗어나서 내가 가기 가장 어려운 그 길을 향해 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칭호를 지역사회로부터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누구나 같은 길을 꼭 걷지는 않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부자 관리가 원했던 영생은 자신의 부를 영원토록 누리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들을 영원토록 계속 누리고 싶은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달랐습니다.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영생을 포기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시한 길을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걸으려 하다 보면 근심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지만 근심을 가득 안고 예수님을 등지고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안내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길에 영생이 있고 그 길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그 길에서만 교회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과정에서 그 이전의 말씀에 순응하던 여러 가지 준비의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열매는 씨를 뿌려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살로 일조량을 뿌려 주셔야 또 우리를 통해 관리하고 또 돕는 이러한 손길이 잘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안내하였고 이제 지역 사회의 모든 이방 땅에서 그렇게 불리도록 인정받는 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큰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인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이제 앞으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그 누구도 속되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유대 관습을 따르지 않아도 누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받아서 이제는 온 땅에 선교 사역이 가능하도록 사람을 보내고 협력하는 모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준비된 사람 바나바와 또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준비와 또 모든 협력과 또 아름다운 때를 마치고 나니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제자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복음에 대한 수용성, 유연성이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아, 과연 이들은 다르구나. 내가 조상 대대로 들어오던 그 유대인 사람들하고 좀 다르구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사랑으로 이 먼 길, 성경의 기록을 유추해 보면 한 250km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안디옥까지.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칭찬을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개성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바로 그때의 우리 지역사회로부터 이미 또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날이, 완성된 날이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각자의 은사와 사명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일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 개성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심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등지고 걷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각자 마음에, 그리고 우리 공통의 마음에 우리 개성교회가, 우리 교회가 끝내 이뤄야 할 사명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꿈꾸고 계십니까? 모든 교회는 사실 생명과 같아서 탄생이 있고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초대교회에 세워진 그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의 교회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야 되지만 남아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성교회가 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 우리 개성교회가 탄생한 목적, 즉 형태는 다르지만 지역사회로부터 개성교회는 또 그 교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었어 하는 칭호를 받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때에 준비하고 순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그룹인 교회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때마다 또 계절마다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그룹인 이 구역은 각 가정을 살피면서 어떤 개인의 신앙의 회복과 또 위로, 또 어떤 성장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계시는 겁니다. 또 가로 세로로 이렇게 틀이 짜여져 있는 각 위원회,
또 각 기관들은 맡은 영역에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애쓰고 계시고, 또 교육부는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으로 나도 가장 눈에 띄는 준비되어 가고 있는 한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가 서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서 기성교회는 참된 복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호로 완성되는 칭찬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때로는 함께 위로하고 또 때로는 함께 손을 잡고 말씀 앞에 정진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